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몇 년 전에 한 대학 졸업식에 초대받아서 연설을 했어요.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사랑하는 그 삶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다른 하나 부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앞에로 퍼스트로 놓고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일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 부대의 지휘관이 있는 상태면 그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하게 돼 있어요. 외국 같은 데도 그렇죠. 왕이 있는 나라들, 그 왕이 궁궐에 있으면 그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왕이 있구나, 깃발을 보면서 지휘관이 지금 부대에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고백될 수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또다시 너희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거, 그런 수고를 하는 거 나에게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몇 번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앞에서도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뭐 만족감을 누릴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뭐 좋은 것을 했다, 경험했다,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나의 삶이 존귀하게 될 때 어떤 기도리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기쁨도, 정신적인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의 고백에서도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러니까 거두어들일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양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없는데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협을 여러 번 넘기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도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했던 가장 많이 했던 권면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전제가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구원을 받은 기쁨,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그 기쁨, 내가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났던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아주 바울이 좀 과격하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잘못된 경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도 여기에 보면 유대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유대적인 요소를 자랑해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 아니면 내가 내 몸에 할례를 행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바울이 그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까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몸을 상해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할례파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선할례당, 선할례파. 자기의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율법적인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요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에 무엇을 행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그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표를 갖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뭘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례를 받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 내가 뭐 할례를 행했다, 내가 금식을 행했다, 내가 뭐 기도를 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 이게 내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고 무언가 선한 것이 나타나고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에게 근거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몸의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자기가 구제하고 금식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의의 기준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가문 출신이다, 아니면 어떤 학벌을 가졌다, 어떤 종교적인 집단 출신이다, 아니면 어떤 성별을 가졌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어떤 것에 근거돼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위협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4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내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뭐냐? 나는 세상적인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표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4절부터.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만약에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거면 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육체로 자랑할 것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언급들은 당시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것들, 갖기를 원했던 그들이 정말 긍지와 자랑과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들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 그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도 그런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적인 열심도 그런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러한 유대적인 사람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성취하고 싶어하고 지니고 싶어하는 모든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7절 이하에서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적인 가치와 자랑이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가치가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랍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해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나는 해로 여기고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와 하나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된다. 이게 내가 주님 안에서 얻는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임이 고백되고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사람됨의 모습과 증거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의존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과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알고 주의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안에 있는 자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되는 영혼도 있고,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영혼도 있고, 하나님이 맺힌 것을 풀어주셔야 되는 영혼도 있고, 하나님이 저들 앞에 있는 장애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영혼들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만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주시옵시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온전히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주께